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의 본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 재판으로 치자면은 이 검사의 논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8장서부터 11장까지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논고 내용은 끝까지 넓게 보자면 다 해당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8장에서 이미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고 또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경고로 BC 606년에 한번 다니엘을 비롯한 일부 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 다음에 589년에, 그러니까 한 10몇 년 후에 두 번째로 다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이 에스겔을 비롯한 여호아킨 왕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586년 약 3년 뒤에 아예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나중에 반역에 대한 대가로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586년이 돼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잔혹한 참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본 그대로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구나,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던 게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질투의 형상을 거기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여서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구석진 방에, 깜깜한 방에 모여 앉아서 그 앞에서 또 향로를 피워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방신, 특히 아주 나무의 신이라 그랬죠. 나무의 신. 그래서 이 풍요, 다산, 많은 어떤 이 수확을 거두기 위한 그러한 풍요의 신인 담무즈, 림노시라고 했는데요. 림노시, 이 바빌론 말로 이제 담무즈가 되는데, 이 담무즈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더 가증스럽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25, 그게 제사장 계급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11장에 보면 그게 통치자라고 나와요. 프린시스인데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원로급, 우리로 치면 사회 원로급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예 성전을 등에다 대고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해서 바알 숭배, 즉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 일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느냐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8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8장 17, 18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유다의 아들아,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나니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겠느냐. 이는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이 우상숭배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보면은 반드시 폭력이 수반이 됩니다. 또 다시 내 분노를 일으켰음이니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경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겠다. 두 번째, 전부 다 부정적인 겁니다. 눈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여태까지는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마치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품고 그렇게 품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아끼었는데 이제 아끼지도 않으시겠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할 때 이제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게 진작에. 벌써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뭐 필요할 때 그냥 위기에 그냥 하면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심판을 집행할 사람들, 심판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소집하는 내용이 9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이 도시를 맡은 자들이 누구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아무리 봐도 느부갓네살의 군대라든가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 군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파괴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유다의 어떤 무슨 통치자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 같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십시오. 2절에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사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꾸만 천사 쪽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항상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위로 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아니한지, 누가 심판의 대상이고 누가 구원의 대상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그러니까 이제 6명 중에서 한 사람이 앞서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살려주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찍고, 그러면 나머지 5사람이 이제 뒤쫓아가면서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왜?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다 질투의 형상을 세워놨으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을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서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그 임무가 지금 수행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추적을 해볼 터인데, 한번 우선 다니엘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으로 가면은 통찰자, 순찰자, 우리말로는 뭐 순찰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watch에다가 er을 붙여서 경계, 그러니까 뭐 순찰자 괜찮아요. 가면서 딱 지켜보고 마치 보초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지키는, 보통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파수꾼.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시면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랬죠? 자 17절에 보시면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같이 요구한 것은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는 내용인데 이들을 보니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13절에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5절로 한번 가보면은 역시 아마포 옷을 입은 분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또한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 같더라. 자 12장으로 가면은요. 다니엘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또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6절 그중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니 내가 들은즉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향하여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일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다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환란이 끝나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천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천사로 해석할 때 왜 천사라고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사실을 모른 채 가서 어떻게 향품을 좀 갖다가 드리려고 가게 되는데 그 향품을 가지고 간 여인들에게 두 남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서 있음에 4절에 나와있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서 있음에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같이 남자로 언급되어 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역시 거기도 천사를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고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천사인데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서 9장에 그 여섯 사람이라고 여섯 남자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섯 남자는 아마 이 영적인 존재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천사냐 아니냐 이걸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자, 그래서 다시 9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꾼들이 여섯 중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특수한 임무가 주어졌네요. 그렇죠? 예.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어떤 섬기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하고 목사와 교사로서의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5사람이 왜 저 사람만 특별하게 특수임무를 맡기고 우리는 죽이는 일을 시키느냐, 저 사람은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나쁜 일 시키느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제일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꼭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는 안 되느냐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했던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순종하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가면 모세의 상급이 더 많다고 성경 얘기 써놓은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차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더 잠도 못 자고, 그러죠? 힘들어하고 책임감이 많을수록 더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사람은 파괴하는 임무고 한 사람은 이제 특별한 임무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옆구리에 기록한 잉크통을 찾는데 이제 뭐냐, 잉크통을 가지고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찍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찍는데 하나는 짐승의 표가 나오고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마에 인을 찍는다. 인.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찍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예,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좋은 표가 있고 나쁜 표가 있네요. 자, 우선 계시록 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선 계시록 7장 3절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그 전에 한 구절만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두시고 다 아신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 롯의 그 딸들이죠. 또 롯의 부인도 사실은 살 수 있었는데 뒤를 돌아다보는 바람에 결국은 죽었는데, 자,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는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롯도 사실은 이게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소돔으로 안 갔으면은 그 가증스럽고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꼴 안 보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산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랬으면 너무 기쁜 삶을 살 텐데, 스스로 그쪽을 선택해서 가보니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 아마 탄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랬나 봐요.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짓을 합니까? 그러고 그랬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마에다가 잉크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들은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야 사실 뭐 그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휴거가 되겠지만 그 휴거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다 찍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환란 때에는 어떤 방식을 쓰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땅에나 바다에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엄청나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국지적으로 저 인도네시아 뭐 그 지역이지만요. 이번에는 막 동서남북 전 세계가 그렇게 바람과 이 해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2절에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입맞은 자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더라. 뭐 이 입맞은 자를 놓고 뭐 우리가 인을 맞은 사람이다. 너희가 오늘 인을 맞은 사람이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아니면 뭐 14만 4천 명에 나는 들어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뭐 기도하자. 뭐 하여간 온갖 해프닝이 나버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써있는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여기 상관도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추악한 데서부터 떠나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딱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 인 맞는 장면이 나왔고요. 반면에 계시록 1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가시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찍었지만 그게 짐승의 표로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파는데 아무 문제 아니야. 무사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찍었으면 너 안 받았어? 표 안 받았어? 그 금방 들통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해서 다 생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배려하셨다. 자,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한번 보세요.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욥기 40장에 가면은 비히못이라 그러죠. 비히못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왜 번역을 안 하고 비히못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집합명사인데요. 집합명사. 비히못 그러면은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beast인데요. 짐승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 짐승들이 아니라 한 짐승인데 짐승 여럿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로 묘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몸 전체는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예요.
자, 뭐 금방 쉽게 이해가 되겠죠? 왜? 짐승의 표, 몸에 표를 가지고 있는, 마크를 지니고 있는 짐승은 뭡니까? 표범이죠. 표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표범이 가지고 있는 표, 까만색 표, 뭐예요? 반달 모양으로 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의 입술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표범의 몸에 보면은 저런 식의 무늬가 쫙, 점박이가 쫙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또 막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저것이 입술 모양과 좀 비슷한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속일 때 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표하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반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할 때 써먹은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입술 키스를 했단 말이에요. 키스를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교황을 만날 때 사람들이 다 키스를 하더라. 이게 이제 점점 가면은 다 연구하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또 가지고 그냥 마치 그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 놓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은 안 하셔도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짐작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나 그걸로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시면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는 달라요. 두 개가 엇비슷하게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겠지만, 살아남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이 기록해. 자,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32장 4절과 5절 보시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5절,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반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반점이 아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지럽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세우시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은 그분의 자녀들의 반점과 그들의 반점이 나오죠. 5절에. 그렇죠? 그들의 반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반점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얼핏 보기에 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표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를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표라고 하는 게 단어가 여러 철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마지막 철자가 타우라고 하는 철자가 있어요. 타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Z가 되겠죠. 마지막 단어.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 그 마지막 철자 타우라고 하는 철자 하나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마크라고 하는 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을 시켜서 이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 철자는 옛날에는 이 T자를 썼는데, T자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영어의 T에서 T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T자가 바로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십자가 표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막 이렇게 또 막 비약하시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연관이 없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해석도 못하겠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겠죠. 더더군다나 가인의 표 할 때 그 표는 히브리어로 달라요. 똑같은 영어로 마크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십자가와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십자가의 표가 바로 성령의 인을 맞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뭐랄까요 상상의 날개를 계속 펴나갈 수 있지만 뭐 그런 주석들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그대로 가르친다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뭐냐? 누구를 구원하실 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멸망받아야 될 자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 다 데려가실 거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 다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에스겔서 다시 9장으로 옵니다. 2절에 보라 여섯 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계시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위로 가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룹은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여러 그룹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에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에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셨었는데 그 성소에서 우상 숭배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버리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위로 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제 성전에 이제 문지방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지방 갔다는 얘기는 이제 떠나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유명한 이카봇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예,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의 그 아들들 죽고 했던 것을 보고 이카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탄식했던 그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위로 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신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여기까지 떠났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보세요. 4절에 10장 4절 10장 4절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자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디로 갔냐면은요 18절 보십시오. 10장 18절에 보시면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문지방까지 떠났네요. 그 다음 땅에 그렇죠. 아까 문지방에 있었는데 문지방까지 떠났어요. 그룹들 위에 서니 자 어디로 갔나 보세요. 19절에 그룹들이 자기 날개를 들어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는데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이게 동쪽 문까지 갔죠. 예. 그 동쪽 문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그 동쪽 문에서 이제 어디 되나 보세요. 23절 11장 23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갔다가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갔다가 동쪽 문에서 어디로 갔느냐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이게 올리브산이란 말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일로 재림하시는 거죠. 왜? 거기서 이제 예수님도 거기서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신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4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결국은 산에 섰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자, 하늘로
떠나가 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다시 되돌아오시는가? 그건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에 가면은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보시면은요. 에스겔 죄송합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43장 1절부터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이라. 아까 일로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서 이번에는 영광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2절 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 오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큰 소리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전에 본 환상 곧 전에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의 모양과 같고 그 환상들이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옛날에 영광이 떠났던 그 환상을 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영광이 이번엔 되돌아옵니다. 4절 주의 영광이 그 방향이 동쪽을 향한 문의 길을 통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에 그 영께서 나를 취하여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이 안뜰에서 단무를 위해서 막 울고 우상숭배하던 안뜰인데요. 그 성전 안뜰로 데려가시니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 집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내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48장.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 48장 35절. 주의 영광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 곳. 그래서 이사야 48장 35절에 그것을 측량하면 사방으로 18,000 갈대라. 그날 이후로는 이 도시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그렇다면 이제 다행히 성경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지금은 참 비참한 순간입니다. 떠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 어떤 형태로 박해를 당하고 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이 어떠면 어떻게 하냐 이게.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건데 그 우리에겐 소망이 된. 자, 에스겔서 9장에 보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3절 4절이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럽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나는 탄식하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하나 하고 그 덕분에 미국도 살아남고 있고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도 아직 멸망 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울부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가만 놔두시겠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은 무려 하루에 5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요. 하루에 몇만 명이라더라? 하여간 그 낙태 건수가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건수가 지금 매일 낙태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력과 피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것뿐이니까 살인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얼마나 일어나며 그 이외에도 가증스러운 일들이 사건 사고를 다 정리하면 매일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이 죄악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암담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해내서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회개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울부짖고 탄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5절에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5명이죠.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도 말며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죽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이때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타락상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타락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거인들을 낳아서, 거인들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짐승들과도 성관계를 맺어서 사람 반 짐승 반 이런 것들도 지금 존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인간들은요, 클로닝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면 복제를 통해서, 그죠? 절반은 돼지고 절반은 인간. 그 유전자 섞으면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섞으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유전자 섞으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제 인간의 힘으로 그런 짓을 할 정도까지 와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뭐, 스핑크스도 나오고, 켄타우루스,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그 소 있죠. 날개 달린 소 같은 경우는 반은 소고 반은, 뭐 이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씨와 섞어서 지금 온 천지가 지금 완전히 폭력과 이 추악한 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약간 속된 말로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우리 신약적인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비록 우리의 심판은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서 상급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죽은 행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드인데요. 이게 지금 tree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지만 우드는 이게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grass 하면은 살아있는 풀이지만 hay 그러면 그게 말라서 다 죽은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stubble 그러면 이게 곡식이 밀이나 보리가 자라고 있는 그것을 밑둥을 뚝 잘라가지고 죽어있는 상태, 이거 stubble이라 그걸 그루터기. 그 다 뭐냐면은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하나님께서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 즉 겉보기는 몰라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일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품질이 다르다 이게요. 품질이. 왜?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해서 나타난 거고,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겉보기는 다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세 개는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세 개는 남아버렸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한 건 다 타버려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고 그냥 막 뜨겁게, 나쁠 거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뜨겁게 일하신 거는 다 살아남는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한다고 너 그거 육신적인 거야. 너 그거 육신적인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한 거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남이 한 거는 다 육신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함부로 판단 안 하고 시간 보내느니 성경에 보면 그런 짓이 육신적인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자기나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성경에 썼다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는데 마음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이게 하나도 없어. 감사하는 마음만 순수하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했는데 그 다음에 어깨가 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설교했더니 그날 뭐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혼자 돌아서 설교 잘하나 보네. 이게 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뭐 굉장하십니다. 막 이게 다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근데 본인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은 해도 좋다 이게.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면 어떻게 나중에.
그건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교회 와서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남에게 무슨 난 청소했다. 나는 뭐, 또 누구에게 구제를, 뭐, 헌금을 5만원 하든 15,000원을 하든 뭐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걸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자랑하게 돼요. 내 마음에는 왜? 아니까. 자기가 한 것은 몸만 내어드린 것밖에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좀 한 사람은 그냥 그걸 좀 알리고 말이야. 좀 칭찬도 해주고, 저 사람이 요번에 냉장고 교회 갖다 놨습니다. 속으로, 그럼,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러고 있다. 문제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만 또 판단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네가 한 거야. 90%는 다 육신적인 거야. 상 못 받아, 너. 막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모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거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심판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이르렀음이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구원받은 사람부터 먼저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끔찍하다 이거예요. 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그 모습을 나타내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하나님과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죠. 제가 81년도 1월 1일 날 예수님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20년 동안 그래도 아직도 믿고 있는 건가요? 내가 그냥 막 믿음을 지키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계속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느니라. 그게 베드로가 나중에 끝까지 사역했지. 그렇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로 오면은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자, 하시니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근데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장로들부터. 이게 뭐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신약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사역자들부터 가장 먼저 체킹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제일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부터 우선 자, 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왜 더럽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성소를 우상들로 싹 더럽혀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복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거기를 더럽혀주마. 뭐로 더럽히는가? 성경에서 더럽히는 방법은요. 시체입니다. 시체.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11절. 민수기 19장 11절 보시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거 일주일 동안 잘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죠. 자, 민수기 19장 11절.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일주일 동안 더러워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 하라면 두 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예요. 시체를 만지는 자. 자, 죽은 시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 죽은 자라 했죠, 성경에. 그 다음에 죽은 일들도 있어요.
육신적인 일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든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그거를 씻어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물이에요. 그냥 물로 씻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더럽혀진 상태로.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기 이것들이 지금 다 더럽혀져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 생각, 행실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서 육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더럽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라. 죽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럽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8절 8절부터 11절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엎드리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셨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싸다. 너희는 정말 심판받아 싸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다 이게. 한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이 이 모양이 됐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엎드리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엎드리고 부르짖어 이르되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아까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스피릿이 똑같아요. 스피릿.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이다 이게. 교만한 영이 아니고 겸손한 영.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문제가 됐습니까? 뭐 킹제임 성경 좀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너 틀렸고 너는 틀렸고 넌 잘못됐고 넌 틀렸고 넌 잘못됐고 넌 바보고 너는 멍청하고 맨날 그거. 차라리 그때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주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엄청난 진리와 이 올바른 길과 이 진리들을 앞에 놓고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 걸려서 이 굶주린 이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울부짖고 탄식했더라면 오늘 아마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주 하나님의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경로를 쏟으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싹 남은 자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일단 남은 자도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는 그 사람 다 죽이십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를 똑바로 뜨시고 그냥 불꽃같이 지금 지켜보시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또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지금 그런데 보지도 않으신다. 그 버리셨다 이게. 예? 아마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마음의 못을 박는다 그러나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참 애써서 기르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 아버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게. 그런 사람 있다고. 그렇죠? 해준 게 뭐가 있냐.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 해준 거지. 그럼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뭐가 하나님한테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버렸다 이게. 관심도 없다 이게. 보지도 아니하신다. 또 나로 말하건대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내 눈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시더라. 얼핏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의 기도는 응답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영 답변이 남은 자를 다 멸하십니까? 그랬는데 답변은 엉뚱하게 나온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야 마땅할 자들은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이마에 다 표를 했다 이 말이죠. 11절 보라 아마 보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차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자를 남겨두셨구나. 이 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였나이다. 그렇죠? 예, 그 말하고 아주 문맥이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다 준비하시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근심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9장까지 봤고요. 이제 10장에서는 1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그룹들의 얘기가 반복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뵙겠습니다.